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읽었던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의 하나님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이고 같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는 일체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크게도 작게도 역사합니다. 성령은 많게도 적게도 역사합니다. 성령은 충만하게도 또한 소멸되기도 합니다. 성령은 위로와 기쁨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은 또한 시기와 탄식으로도 역사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먼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천국과 영원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누리고 있는 부활,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것도 천국에서 어떻게? 희락과 기쁨으로, 안식으로 산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합당하다, 정당하다,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주저주저하고 떳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그래야지만은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합당하고 정당하고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뻔뻔할 정도로 용감하게 담대하다.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합당하지 못한 것 같고 어색하게 보이고,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참 뻔뻔스럽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 영원히 산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참 가당치 않다, 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참 저 사람 뻔뻔하다. 자기가 천국 간대, 기쁘고 즐겁대, 영원히 산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참 가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막 대화를 하는 걸 볼 때 우습기도 하고 가짜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4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 받고 처음 대면했는데 어떤 사람이, 청년이, 내가 보니까는 삐쩍 마른 데다가 일 보니까 손가락 하나도 없고 외모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막 당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말은 못하고 나한테 맞아 죽어도 겁 없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냥 당돌하더라고요. 그런 모양, 그런 모습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그 이유는 뭐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 다음 9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내 마음이 이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있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그리고 확신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확증하는,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때와 시점, 그리고 그 사연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씀이 있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때는 어떤 시점, 그 시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부분,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렵고 또한 무섭고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이 세 때입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게 없죠.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다. 사람은 뭐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또 장사도 잘 될 때가 있고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고 뭐 낚시질 가면은 고기가 물 때가 있고, 그죠? 물 때가 있으면 또한 안 물 때도 있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 있으면은 기분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 날도 있지만은 안 되는 날도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날씨도 기후도 뭐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비가 나를 때가 있고 또한 그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사람도 어릴 때가 있고 청년일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뭐 부자일 때도 있고 또 가난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굳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일정하시지만은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것 없습니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고 또는 변하는 요동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때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 세 가지 때를 말할 때 이 세 가지 때가 다 좋을 때가 아니죠. 그러죠. 연약할 때 육체적으로는 늙고 병들어 아무 힘이 없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거 연약한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사업도 실패하고 이것저것 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뭐 부도난, 파산 상태, 가난하고 배고픈 때, 어려울 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박대받고 버림받는 상태의 모습, 이것이 곧 연약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강할 때가 아니고 어떤 때예요? 연약할 때.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본인도 죄를 저지면서 살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선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죠. 그죠? 그리고 뭐 강도, 살인 이런 포악한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래에 뭐 뉴스에 보니까 논문 있죠. 뭐 10년 감옥 살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가 봐요. 안산 어디에 살았던가 봐요. 뭐 성폭행 아주 전과 몇 범에다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출소를 해서 나와서 이제는 안산에 살겠다 하니까는 안산 사람들 어때요? 그래, 환영한다. 와서 잘 살아라. 그러던가요? 어떻던가요? 다 떠나겠다. 이사 가겠다. 그러니까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연약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늙고 병들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 좋은 말로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산에 모신 건데, 사실은 엄히 생각해 보면 산에다 버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산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뭐 화장 불태워서 버린 거예요. 모습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죄인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는 뭐 폭행도 하고 뭐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죄인 되었을 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원수 그러잖아요. 뭐 부부 게임에서 맞추기 하다가 부부간에 답은 천생연분이었는데 평생 원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원수는 내 마음속에 증오가 일어나는 사람. 내 마음속에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만 생각하면은 이제 혈압이 오르고 잠 못 자고.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뭐가 있느냐? 원한 있는 사람,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심, 갖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추어서 원수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수 되었다 같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멸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제 불능이죠. 그런 궁지에 그런 상황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괴로움과 번민과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마음의 번민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뭐 사면초가가 되어 있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죠. 그런 입장에 처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참 내가 병이 들어서 뭐 죽을 상황에 있는 나를 누가 살려준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부도가 되어져 가지고 또 먹고 입고 살 것이 전혀 없는 거리에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나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정말 우연치 않게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나에게 화목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평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같으면, 그러한 길이 있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의 실마리가 전혀 없는, 풀어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할 것 같으면 참 어려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들 같으면은, 사람의 성품 같으면은 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도가 옷을 벗겨서 얼마나 때렸는지 그만 죽게 되었다는 거죠. 왜 강도가 그걸 버리고 갔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옆에를 지나갔습니다. 피해 지나가고, 레위인이 갔습니다. 그것도 피해 지나가고.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을 보고 달려 들어갑니까? 피해 갑니까? 아마 피해 가는 것이 더 많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버림을 받는답니다. 이웃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왜? 사람의 성품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내가 도움받을 거 있어야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다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어집니다. 무엇도,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함께 했던 사람도 버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형제자매님도 경험 크게 작게 또 조금씩은 해보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좋은 환경, 좋은 입장, 좋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고 궁핍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할머니 자매님들 계신데요, 한때는 젊은 총각들이 뒤에 줄서 따라다녔죠. 네.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또 따라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따라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름답고 멋있고 좋을 때에는 따르지만은 볼품 얻게 되면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돌봐주려고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다 돌을 들고 쳐 죽여야 된다라고 덤벼들었습니다. 그죠? 사람은 깨끗한 것,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지면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되지면은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없인 여김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 다 버리고 침뱉고 떠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이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 있는데 답은 뭐냐?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프로테져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 세 가지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그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늙고 병들어 아무리 건강하고 그리야 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할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인을 그 사람 때문에 아니고 그 더러운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그를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망령되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본문 말씀에는 화목되어졌다, 화평케 되어졌다,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죽음이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성령으로 함께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추석이 다가오므로 택배 아저씨들 바쁘죠. 그러죠. 여기에 택배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받으신 분도 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택배 선물이 집에 와 있어요. 요즘은 비대면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주고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집에 가보니까는 택배가 와 있어요. 물건이 와 있어.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죠. 그죠? 왔다 간 거예요. 택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택배 아저씨가 집에 온 것처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내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화평되어졌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있어.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러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럼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빛에서 하나님의 마음 성품에서 벗어나면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 불편해한 거예요? 성령께 내 마음속에 불편해 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까불고 내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못된 짓을 해도 재밌고 즐거웠는데 거듭나고 나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여전히 재미있으면 곤란합니다. 여전히 즐겁고 여전히 좋으면 그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구원 받기 전에는 술도 한 잔씩 먹었습니다. 한 잔씩 먹었다니까 한 코프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잔이 큽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은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춤은 못 춥니다. 과거에 구역별로 율동원대 보면 알잖아요. 뻣뻣해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노래도 못 부릅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재미로 갑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없어. 좋아서 가고 어울려서 가고 재미있어서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가서 보니까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못 올 곳에 온 것 같아. 편하지를 않아. 그래서 마음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게 재미있었는데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춤추는 걸 볼 때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건고 무슨 재미로 저러는 건고 완전히 뭐예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취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번 가고 나이트 클럽 간 적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계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계십니까?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죠?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는 혹 본문에 보니까 죽어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신하가 어떤 왕의 어려움을 향해서 그 충성된 마음에서 신하가 왕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지만 왕이 신하를 위해서는 죽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뭐예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는 누구였냐면 우리였던 거예요. 죄인은 누구였냐면 우리였던 거예요. 원수는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결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안 부끄러워. 소망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죠. 어떤 잘못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못했고, 그런 천국에 내가 간단히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런 거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게 못한 걸 잘한 건 아닙니다. 못한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서 부끄러움은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럽다. 왜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의 힘으로, 그게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내 공로, 내 힘, 내 의가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 안 나죠?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고 내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 내 마음, 내 성질, 내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연약한 사람이 싫었어요. 그죠? 죄인이 싫었어요. 그리고 원수가 미웠어요. 싫은 게 아니고.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원수를 미워하라, 쳐 죽여라? 아니죠. 그죠?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대부분 보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싫어하고 멀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저런 사람들 함께하면 안 돼. 또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안 돼. 누구 혼자 살아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선대하고 관여하고 용서하고. 그게 죄가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주님만 의로우시고 선하신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으로 내가 선하고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 취급하면서 나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만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 성도들까지도 막 얕잡아 보는 거예요. 왜? 나는 깨끗하고 형제하면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교만이고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구원받아도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생각이 죽어불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는 좋은 건 좋게 보이고 큰 것은 크게 보이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마음속에 형제자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안 좋죠. 그런데 안 하고 싶고 안 좋은 마음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버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참으며 견디면서 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 육신의 생각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안 따르려고, 영을 쫓으려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좋은 것 좋고 내게 유익이 된 건 유익이 된 그것을 찾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구하지 말라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 안 되고 나의 어떤 좋은 것이 안 되면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함께하고 않고 싶은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는
주를 따를 수 있다고 없다고요?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과 감정은 날마다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원수들 멸하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스데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은 항상 버려지고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 버리면 주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면 그 마음 가운데 승리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까지 너희를 용서하라. 하나님 앞에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있을 때에 내 강건함으로 그 연약한 자를 돌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인한 삶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제 나머지의 삶은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고, 그죠?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입은 대로, 내가 받은 대로 이제는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 생활이다.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요? 내 마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은 뭘로 확인해 볼 수가 있냐? 그 세 가지로 연약할 때를 생각해 보고, 그죠?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고, 원수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모든 걸 물리치고 이기게 하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